마음속 깊숙이 우러나오는 것. 내 자녀에게 사랑을 담아서 무엇인가를 준비해 주시듯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행동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십계명은, 신약의 새로운 계명은 구약의 계명과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두 개것이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십계명의 정신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신약에서도 살아있는 것처럼 이 심령의 법인, 이 마음의 법인 새로운 법도 구약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만 보더라도 구약에서는 약 100번 이상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비슷한 표현 중에, 한글 번역 중에 조금 다른 표현 중에, 그러나 원래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모스 8장 10절에서 이르기를 너희 사는 것을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고 하고 너희가 회개의 삶을 살면 그 결국으로는 곤고한 날이 날과 같게 하라. 아모스는 이야기합니다. 한 3페이지를 구약의 신약과의 말씀을 이제 적어왔는데 다 드릴 수는 없고, 궁일이 여긴다, 청결하다, 이것은 구약의 언어입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많이 썼던, 청결하다는 말은 사실 정결하다는 말로 구약에서 나를 깨끗하게 한다. 구약에서 약 300~400번 이상 이 세 개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눈여겨보고자 원하는 것이 5절에 있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3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해서 복을 받으니까 좀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 마음이 사실은 3절의 말씀이 아니라 5절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에서 풍성히 산다는 뜻다. 현대인이 원하는 것이 3절이 아니라 5절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것을 구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몇 절을 찾아봅니다. 먼저는 성경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온유하게 있는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누구누구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누굴까요? 모세. 사무엘하 22장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이 땅에서 즐기리라 했어요. 와우, 되게 좋죠.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요 한 점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제일 큰 장수가 시편 119편입니다. 제일 긴 장. 그 시편 119편에서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이야기를 4번씩이나 나옵니다. 그 한 장에서만. 그 중에서 8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아무 죄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수십 번, 수천 번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9월호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러시아의 그 로그모젤로라는 동네 로그모 발음도 있어요. 그냥 동네라고 하죠. 그 동네 사람들은 천사를 수없이 본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동네는 호숫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다녀서 이 마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가거나 한 사람이 배를 타고 나가거나 들어올 때마다 동네 사람들은 천사를 보는, 기적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배의 닷으로 2차 대전 때 비행기에서 떨어진 불발탄을 쓴다. 박 목사가 생각해서 유머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 참 불발탄,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떨어진 폭탄으로 배를 고정시키는 앵커, 닷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배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안 터지는 게 사람들이 천사를 보고 기적을 보는 거죠. 이 30년 동안. 여러분, 결정적인 은혜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어떤 교회 숫자가 약 1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 1000명 정도의 교회가 활동적이려면 교인의 몇 명이 활동적으로 헌신하고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한 800명? 그럼 그 교회 뒤집어집니다. 보통 100명에서 우리가 한 200명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100명에서 200명 정도에 되시는 분들은 이제 예수를 막 알아가는 분들, 오래되었다가 다시 믿기로 결심한 분들. 그럼 여러분, 600명에서 800명 정도 되는 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비율이 이제 다른 보통 교회와는 틀립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1000명의 교회를 유지하는 데는 200명이 헌신하면 유지하고 아주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그 역동적인 교회를 유지하는 역동적인 교회는 불행하게도 유럽의 교회와 한국의 교회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중앙아시아의 교회들, 중국 교회들, 인도네시아의 교회들, 남미와 아프리카의 교회들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시 경험하려면 그 가운데 있는 600명, 800명의 한국, 미국 크리스찬들에게, 크리스찬 손에 한국과 미국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행한 결과로, 우리가 이 몸으로 행해서 눈으로 보이는 결과를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 그리스도 없이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를 또다시 죄인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는 법이에요. 내가 화평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또다시 죄 속에 빠뜨리는 시험거리가 된다. 어떻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에 맺지 아니하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전히 안에 있으면 죄인인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의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을 그 탤런트로 비유를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약 1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간단히 계산법에 따라서 약 3밀리언까지도 됩니다. 온유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은혜의 믿음의 씨앗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에요. 복음의 시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끝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에서 처음으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과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주신 이러한 선한 마음들이 자라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에 줄인 마음을 먹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런 내가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의에 줄인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라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심어 넣어준 믿음의 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복을 이 땅에 있는 현금으로 캐시로 계산을 하는 성경 해석 방법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뿌려준 이 아름다운 씨를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아예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 가꾸는 것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아예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빵점짜리와 A도 안 되고 B도 안 되고 C도 안 되고 F도 안 되는 50점짜리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예 할 수 없다고 포기하게 하는 것은 누가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라고 표현을 저도 잘 안 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지 못하도록 포기하고 좌절하게 하는 사탄의 요구와 유혹과 역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 여러분 심오한 말뜻을 찾아 이 뜻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뜻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는 말뜻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 말뜻 가운데 우리 안에 심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심으신 이 씨가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도 저는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없습니다.